우리 오늘 시간이 좀 갔습니다마는 오늘 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 함께 우리 주보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다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내용을 바꿨음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함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정복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친숙하기 위해서 제가 두려움을 하면 여러분이 정복하고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정복하고 그 다음 미래를 향해 하면 여러분 전진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1절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절을 여러분들께서는 짝수절들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실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신령한 큰 축복들을 베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하여 눈을 뜨고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향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향한 삶입니까? 아니면 과거 향수에 빠져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허송 세월을 보내는 삶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은 매일같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군대 얘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나이 잡순 우리 여자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시집 왔던 얘기,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던 얘기, 남편 속색이던 얘기, 애 키우면서 힘든 얘기 이렇게 하고 삽니다. 이런 삶은 어디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과거 속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청년들 보면 밤이 맞도록, 밤이 하얗게 새도록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과거에 빠져 있거나 어떤 향락에 빠져 있어 우리 자신의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 속에 살 수 있지만은 과거의 삶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과거의 삶에 만족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추억하다 보면 정작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소망을 향하여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디를 향해 쳐다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발걸음을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진하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이 어느 날 보니까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어요. 왜 주저앉은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니 세상이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전진하는 삶은 떠남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남이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움이 중요한 것은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괴가 중요한 것은 새로운 창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버림이 중요한 것은 얻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어나 백성과 더불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소망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전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삶에 활기가 돋아났습니다.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현실에 안주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접경에 둘러앉아서 사막 땅에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미래 없이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희망이 생겼고 용기가 생겼던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면 결코 여러분의 삶이 기쁨도 없고 행복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면 우리는 안주할 수 없고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안고 우리의 삶의 길에서 일어나서 희망찬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하는 삶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훈련시키는 삶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늘 자신을 가꿀 줄 아는 삶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개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가꾸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개발을 하십시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자신을 잘 준비했지만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선지자도 없고 그 홀로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미래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할 때, 여러분 처지와 형편을 생각할 때 두렵습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대체로 생각해 보면 두렵습니다. 특별히 절대적인 것과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가지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고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좋은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임무를 잘 수행해내야 한다고 하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절에 6절에 보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기 보니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것인데, 그가 두려워한 까닭에 3번에 걸쳐서 이러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거장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두려움의 정복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다면 아직 내가 철이 안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느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라고 주시는 것임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정복하려면 정체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유럽에 콜레라가 한참 유행하는 중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여기에서도 수천 명, 저기에서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콜레라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때 유럽의 공포에 휩싸였을 때 한 저명한 학자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어서 마차 태워줄 것을 제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옆에다가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가 물었습니다. 하도 행색이 희한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고 또 어디서 오십니까? 그렇게 물었지만 부인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자 이 농부의 마음에 섬뜩한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질문을 하니
한참에서야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꼭 내 이름을 알아야 하겠소? 예, 저는 꼭 알고 싶습니다. 부인이 대답을 냈습니다. 내가 콜레라입니다. 네.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필 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도시로 가려고 합니까? 지금 이미 많은 사람이 당신 때문에 죽었소. 제발 이 마차에서 내리시오. 그때 이 콜레라가 하는 말이 나는 꼭 10명만 죽이겠소. 그러므로 나를 저 도시까지 꼭 데려다 주시오. 그때 이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빨리 내리시오. 너무 징그럽소. 너무너무 무섭소. 그랬더니 콜레라가 하는 말이 아니요. 꼭 10명만 죽이겠소. 그리고 당신과 약속하리라. 당신은 결코 내가 죽이지 않겠소. 그래서 농부는 할 수 없이 참고 그 도시 가까이에 왔는데 도시 성문에 가 보았더니 이미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콜레라를 향해 옌병 부인 약속이 틀리지 않소. 10명만 죽이겠다고 약속하고 수많은 시체가 웬 말이오. 이때 콜레라가 한 말이 유명합니다. 나는 아직도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죽어버린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질병, 그 자체보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암이 심각하지만은 암을 낫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건강 원칙을 통하여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숱한 치료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일찍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더 빨리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병 자체보다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더욱 비참한 결과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중요성과 생각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십시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담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구를 마음에 품으면 신맛이 나서 군침이 돕니다. 김치를 생각해 보면 입안에 군침이 돕니다. 이렇게 생각에 따라 우리 몸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이토록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해하고 극복하고 정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감정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홍수가 억수같이 쏟아졌을 때 여러분, 그 홍수난 이 물을 잘 이용하면 농작물에게 매우 필요한 물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음용수도 될 수 있고 숱한 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 안 온 나라를 한번 가보십시오. 비가 안 오므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발생했을 때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전환하여서
나의 삶의 유익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전기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환해서 쓰면 어떻습니까? 마이크로도 쓰고 불로도 쓰고 머스도 쓰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의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떤 두려움의 영향력이 있는가? 여러분, 게으름, 두려움 때문에 게으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전진하지 못합니다. 나태해지고 게으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비방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게으름을 피웁니다.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피하고 자꾸 미루는 것은 그 심중에 두려움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원망을 잘한답니다. 불평을 잘한답니다. 악평을 잘한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변명하는 머리와 혐한 발달에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변명하고 악평하는 머리를 긍정적인 것에 사용한다면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머리를 잘못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에서 그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 증명됨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묻어 두었습니다. 나태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책망했습니다. 그때 그는 주인을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바로 이와 같이 게으름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습관적으로 해야 할 일을 미루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미룬다면 무엇이 나를 나태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행동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빛이 되고 어떻게 소금이 되고 이 사업을 온 세상에 마치고 그리운 우리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실패 때문에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일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왜 그거 하느냐 해도 난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간 전도했는데 몇 명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8명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뒤로 해도 8명은 전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했습니까?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악해서 문제가 있은 것이지 노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노아의 전도 방식에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도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업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을 벌리십시오. 두 번째, 두려움은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유부단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습니다. 이걸 할까 저거를 할까. 그런데 이 세상도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을 쳐주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유부단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갔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 빨리빨리 말씀을 찾고 말씀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1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주 좋은 기회가 와도 기회를 놓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실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꾀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자문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편한 길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바로 바른 길이요, 의로운 길이요, 그리고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는 길이 힘든 길일 수 있고 돌아가는 길일 수 있고 어려운 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길은 가치 있는 길이요, 멀리 보면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찰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워함으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시간 더 쓰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우유부단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자기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함으로 그를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한 습관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가끔 기회가 오지만 그런 기회는 남이 남기고 한 하찮은 기회밖에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혹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가는 기회란 부지런한 사람이 남겨놓은 것뿐이다. 다시 말해서 찌꺼기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겨놓은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먼저 잡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두려움은 비겁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벌했던 열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은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성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겁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비겁한 사람이 되고 악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0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온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며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자기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장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사람을 대장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너무너무 낮춰서 메뚜기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너무 오바를 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그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악평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그들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정체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끼치는 영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정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작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유부단하게 만드는 적은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골리앗처럼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어떻게 정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을 때 두려움은 정벌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담력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입니다.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과 자신감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스스로 두려움을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낸 담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믿음에 근거하고 있고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는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여러분 실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용기를 가질 때 두려움이
정복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운 일들을 여러분 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작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면 무섭게 쫓아옵니다. 노려보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노려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쳐다볼 때 두려움은 쓱 사라지는 하나의 실체가 없는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들었다 나갔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바로 믿음으로 쳐다본다면 그 두려움은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울 속에 우울증도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울해집니까? 우울증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울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끝까지 동행하신다고는 이 사실을 믿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속에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진실이가 왜 죽었습니까? 남편이 그 모양이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니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이 있었기에 나는 죽고 싶어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어떤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굳게 서신다면 여러분은 승리를 얻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기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도 배우라는 것입니까? 용기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것, 갖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아리가 어떻게 태어난지 아십니까? 어미달기 따뜻하게 20일 이상을 품으면 병아리가 그 달걀을 톡톡 이렇게 깨고 나와서 아주 예쁘장하게 비약비약 하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간직하면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태어나서 우리 속에 자라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뭐 한지 아십니까? 말씀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말씀을 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의식을 가질 때 여러분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 24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려고 하니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밥을 짓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다림질을 하는 것, 작은 일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 적은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적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질 때에 우리 속에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정복하십시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이 잡순 어른들은 자꾸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아십니까? 시대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가 다릅니다. 옛날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요즘은 10년도 아닙니다. 5년이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5년도 아니에요. 2, 3년에 하나씩 변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 시기에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에 오히려 적응하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과거 어떤 것에, 어떤 내가 생각했던 사상에, 어떤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에 꽉 매여서 맥힌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사슬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희망찬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현실에 안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다 함께 일어나야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 이 백성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잠에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진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숱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잊을 수 있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모세와 같이 눈이 흐리지도 않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두려움을 하면 여러분이 정복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정복하고 미래를 향해 하면 여러분 전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정복하고. 손 한번 들고 시작. 두려움을 정복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합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